인류 구원의 완성과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6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코 버리시지 않는 근거가 뭐냐?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바울 자신이 그 증거다.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 자신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 역사적인 증거로 엘리야를 들고 있죠.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글쎄 네 눈에는 뭐 너만 남았을진 몰라도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터인데, 자기의 또는 교만 이런 것들에 가득 차서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혹은 교만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흐려져서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다.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그런 완악함과 무정함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넘어짐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로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물론 현재는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방인들이 저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서 그들 중에 물론 얼마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지금 건너뛰어서 왔는데, 그 앞에 보면 특별히 16절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가 거룩하다는 말이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어떻게 해요? 그러하니라. 거룩하다, 그런 말이죠. 떡덩이를 만드는 그 곡식 가루, 그것이 거룩하게 되면 그걸로 빚은 떡덩이도 거룩하다.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또한 동시에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곡식가루 또는 뿌리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 출발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소위 그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죠. 결국 그런 비유를 이야기함으로 지금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말고 자중해라. 자기 자신이 돌감람나무였음을 기억하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참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접붙여서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잘려나간 가지와 같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가 꺾인 거고,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여 가지고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또 은혜로 이렇게 접붙임 받았음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접붙이는 그 능력은 가지에게 있는 거 아니죠. 가지가 아무리나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야생이었던 그 감람나무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가지인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접붙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접붙임 받은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죠, 그 나무에. 그 나무를 떠나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나 늘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접붙여 가지고 우리에게 죄사함도 영생도 또 하늘에 산 소망도 이런 걸 갖게 하시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였기 때문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생명의 그 열매를 매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구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가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서 그 모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이 신비, 구원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죠. 구원의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숫자가 다 구원받아서 차게 될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상태로 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비,
또는 하나님의 숨은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의 신비란 말이 미스테리온, 헬라어에서 사실은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바울이 이 복음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하던 그 당시에는 소위 그 밀교라는 것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교는 우리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입교자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비밀을 알려주는,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요즘에 이단,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세상의 교회들은 다 가짜야, 잘못됐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리를, 참 진리를 알게 된다.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복음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진리를 가르쳐 주죠. 보혜사는 이만이야, 이런 진리, 이런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밀교가 성행하던 그 시대에 자기들 안에만 비밀이 있고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바울은 그 신비, 진리를 깨닫고, 자, 모든 사람들 다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다. 다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기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와야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이 신비 너희들 모두도 다 같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비를 깨달았는데 그 신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유대인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보류 상태로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초도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사실은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 받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어차피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차야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흐름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관된 흐름이고, 세상의 인류의 역사, 문명사 이런 것들도 다 그 보이지 않는 구속사의 흐름 앞에 놓여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인류의 역사의 끝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26절이지요. 26절과 27절,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말씀은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0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온 구원자이시다. 그걸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성경 신학에서 이 언약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도 다윗과 또 예레미야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언약, 여러 언약의 공통된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가시는, 때를 따라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일시적으로 복음과 심지어 원수가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뭐 후회할 일이 많죠. 특별히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실망도 하고,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후회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후회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그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 또 이방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철회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또는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은사, 구원의 은총, 이런 것들을 베푸시고는 거두어 가시거나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현재 지금 완악해서 복음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깨닫고 놀라운 감격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전에는 이방인들이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이죠. 나의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제 바울은 33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35절까지 물론 36절도 포함해서 뭐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6절은 좀 따로 떼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바울의 찬양 33절부터 35절까지도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찬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바울이 이제 이 33절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 찬양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구나.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찬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특별히 바울이 지금 찬양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께 어떤 모사, 조언을 하고 또는 뭐 충고를 하고 이럴 사람이 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참모들이 있죠. 조언하고 또 충고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기 충족, 스스로 만족하시고 또 초월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35절은 욥기서 41장 11절을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뭐 누가 좀 구워주고 이렇게 좀 더 헌금이나 이런 걸 하나님께 좀 많이 드렸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뭔가 좀 부담감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내용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깊이 묵상함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성경을 깊이 알 때에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구나. 또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런 찬양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그 찬양이 없는 예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 반드시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성경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이런 찬양이 터쳐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게 되고 할 때에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깨닫고, 또는 바울은 그런 신비를 어떤 환상 중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온 성도들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찬양이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게도 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찬송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것,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빙산의 일각만 우리는 보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고 우리는 바울의 이 찬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을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 또 그 안에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36절에서 결론을 그가 맺고 있어요. 잘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from him,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또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온 것이죠. 또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에게서 온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또 우리가 누리는 복도 구원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영어 성경에서는 through him, 하나님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시다. 하나님 때문에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다. 네,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면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냥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바울의 그런 인생을 간단히 정리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살다가 누구에게로 가요? 주님에게로 간다. 간단해요. 그의 인생에 대한 인생 철학이 간단한 것이죠. 나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에 의해서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네. 저와 여러분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원숭이에게서 오고 아메바에서 오고 이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아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고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필요도 없고 고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울처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 왜 우리에게 찬양이 식어졌을까? 결국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우리 인류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찬양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찬양이 뜨거운 그런 성실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